예. 어제 설날 떡국들은 다 드셨어요? 예.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예 떡국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나이 드실까 봐서 예. 그래도 드셔야지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상원에서 부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핵 자체보다 다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89%가 탄핵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8% 정도만 탄핵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고 하지요. 예전에도 정책들이 대립하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다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이번만큼 극명하게 둘로 쪼개어 싸운 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물론 아니지요. 우리나라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둘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물어보니까 세상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현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초갈등 사회. 그냥 갈등 사회가 아니라 초갈등 사회,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나가서 타협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창하게 나라 이야기할 때만 아니지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해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명절 대피소라는 곳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향해서 직장 문제를 거론하고 결혼 문제를 거론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는 명절 대피소인 거죠. 올해에도 이 명절 대피소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쩌다가 이런 초갈등 사회가 오게 되었을까? 하필이면 나는 왜 이 시기에 살고 있을까? 여러 가지 불평을 하거나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평이나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 이 초갈등 사회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자연이 함께 호흡하며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하나님은 진정한 소통이 있었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자신처럼 아끼고 상대방을 돌보아 주었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진실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통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세상만큼 여러분, 초갈등 사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바라볼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대화할 마음이 생기고 타협할 여지가 생기겠습니까? 원수끼리의 관계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이랬습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원수의 관계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원수의 관계를 우리를 죽이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로 한 것이죠. 원수인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심으로 원수의 관계를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자.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복음의 팩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복음의 팩트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왕노릇하던 시절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어지고
한 자매된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일으키고 증오의 마음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서로가 함께 한 몸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개인의 영혼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은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서든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거나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안이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험담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사단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주변이 평안해지면 자기가 불안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이 어수선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안해야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안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 둘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려야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팩트만 알게 된다고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사랑하고 그래서 늘 행복한 교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다. 여러분들,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고 바울 서신을 들여다보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도 때로는 자주 사랑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질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흩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던 교회, 그리고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던 교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지만 성령을 떠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미움이 찾아오고 그리하여 불행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사람의 몸 안에는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 암세포들이 생기는 족족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깨어질 때입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제거하지 못할 만큼 무력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세포는 내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인과 성인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까지 성인처럼 존경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죄인의 자리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사람이 성령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물 때에만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떠나는 순간 개인이든 공동체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과거의 원수 사이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고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생기게 됐을 때예요. 저 사람이 내게 합당한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내 증오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돼 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움과 증오가, 분노가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 안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머물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각자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 있기 위해서,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계수단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직업에 둡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도 내 나머지 일이 남아있으면 퇴근하지 못하고 내 일을 완전히 마쳐야 퇴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내게 직업이 될 수밖에 없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머물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성령이 머물지 못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성령이 머물지 아니하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의 기도가 멈추면 가정의 성령이 떠나고 가정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교회의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성령이 떠나가고 교회의 평안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직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초갈등 사회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성령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도 다시 원수의 관계로 돌아가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만드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둘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임마누엘 교회의 평안을 이루십시오. 샬롬을 이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명절 대피소를 찾는 것처럼 이 초갈등 사회에서 샬롬 대피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내 직업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 가정에 성령이 머물게 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성령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에 우리 둘이 기도하는 기도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 교회에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이 파도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